다니엘 1장, 오늘 1장 전체를 살펴볼 거고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우리가 거의 이제 1년 좀 못되게 살펴본 것 같아요. 한 30 몇 차례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과 핵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주 동안 이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이제 10장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 구약 본문을 설교를 하고 12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이 실천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구약의 실전적인 그 말씀을 나누고 12장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다니엘서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깨달은 이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실제로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복음의 내용대로 믿는 것, 알고 믿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다르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이제 사는 것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이제 좋은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모델은 이제 어떤 모델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델이 우리에게는 가장 이제 완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그들을 삶의 터전에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 자신을 뭔가 신성시 여기거나 혹은 뭔가 우상시 하면 안 되는 거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 다니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만드셨다면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 1장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편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이 하는 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 결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과 이 세상에 속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하는 일,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이 사건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래서 왕과 성전 기물과 또 여러 사람들을 잡아간 이야기를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는 일단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모든 민족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목적은 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는 그 주위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고 그분의 그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영광을 전하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도록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유일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로운 뜻과 계획을 저버리고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이제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이제 불의를 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명하셨지만 이들은 끝없이 그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그 1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렇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정복했을 때에 이제 1차 침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차례 침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절과 2절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 그 몇 사람들 꽤 이제 많았겠죠.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침공과 세 번째 침공을 거쳐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첫 번째 침공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말을 합니까? 그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일부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즉 이들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거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처음에 왕족과 귀족들, 이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만을 이제 끌고 갔을까? 여기에는 그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일단 어느 나라나 왕족과 귀족 같은 엘리트 계층들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룹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룹들을 먼저 끌고 가서 이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또 학문과 문화와 종교를 가르쳐서 그들을 바벨론화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화 되는 것이 쉬운 거죠. 이런 이유로 목적을 가지고 처음 침공했을 때 이 왕족들과 귀족들을 끌고 갔던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하여서 그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 바벨론을 섬기는 관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즉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의 그 훈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거죠. 6절 말씀.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교육 전에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원래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였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는데 벨드사살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 신인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를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냐냐는 원래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었는데요. 이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뀌었고 사드락은 이제 바벨론의 달의 신인 아쿠에 속한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라는 의미의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이 메삭으로 바뀌었고 메삭은 똑같이 바벨론의 달의 신인 아쿠와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아벳느고로 바뀌었고 이 아벳느고는 이제 바벨론 신인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의 그 뜻입니다. 그 뜻의 이름인 거죠. 그리고 4절처럼 바벨론 왕은 이들에게 이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의 일부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또 종교를 배우게 했던 거죠. 즉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이름을 바꾸고 왕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훈련받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려고 했던 거죠.
특별히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들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근원이었고 가장 중요한 분이었는데 이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였죠. 즉 왕은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이제 너희는 바벨론의 신들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계속 심어 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은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계속 빚으려고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닮을 거야.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세상을 닮는 거야. 오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세상의 정체성으로 빚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정체성으로 계속 빚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의 주요 체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말고 민주주의 이전에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본이 최고다인 거죠.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자본이 최고의 가치이고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본의 양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고 그들의 삶의 의미와 중요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찌됐든 자이든지 타이든지 이 자본주의 체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끝없이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뭐 좀 예외인데 아닌가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자본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행하는 모든 그 대화와 교제의 중심 주제도 이 돈이라면 우리는 이런 그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 자본주의의 체제 안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말하는 그 정체성을 그 방향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 그렇게 형성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꾼 목적이었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이름이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목적이자 가치이자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들의 이름을 이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즉 이제 너희들의 정체성의 근원은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바벨론의 신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대로 너희의 삶과 마음과 영혼이 빚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현재 우리의 삶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특별히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돈의 신이죠. 돈이라는 신이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원래 이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래 이름을 이 만몬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나의 재판관이다. 돈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이것을 만몬으로 바꿔봅시다. 돈은 은혜로우시다. 돈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돈이 도우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돈이 나를 도왔어요. 돈과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아, 돈이 참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 빚어져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거짓 신에 반드시 종속되게 되어 있고요. 노예가 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우리의 신이자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에 반드시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돈이 내 재판관이니까 돈에 의해서 내 삶의 어떤 가치와 의미와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돈이 없으면, 혹은 있던 돈이 사라지게 되면, 혹은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도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계속적으로 불안해지게 되고 내 자신이 마치 불행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망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돈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신이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될 때 그것은 우리를 비참한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를 가차없이 버립니다. 돈도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 돈이라는 신은 우리를 가차없이 버리고요. 성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공하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신은 우리를 가차없이 버립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신도 우리가 그것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를 가차없이 버리게 되고요. 뭔가 외모의 아름다움이라는 신도 우리가 늙게 되고 피부가 그 예전보다는 좀 못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신은 우리를 가차없이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심지어 그분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 행동했는가? 그렇다면 바벨론이 그들의 정체성을 강제로 바꾸려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일단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뭐 왕의 음식이 더러운 음식인가? 뭐 썩은 음식인가? 왜 그것을 먹으면 더럽혀진다고 했을까? 이제 이런 게 아니겠죠. 그 왕의 음식은 그 나라에서 최고급의 기름진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가 이 음식을 거부한 것,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진다 생각한 것은 그 당시에 왕에게 이렇게 상납되는 음식들은 먼저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지고 왕의 상에 오르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짓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나의 순결과 정결함이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식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뜻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패전 국가에 그 포로로 끌려온 그것도 한 소년이 그 막강한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됨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음식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하고 이제 자신들을 케어하는 그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부하겠다. 그 음식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따라 행동하기로 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호의의 마음을 품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호의를 품게 된 이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말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여 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너희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않고 채소만 주면 내 목도 날아갈 수가 있다.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12절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열흘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고기가 아니라 왕의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그 채식만 주고 물만 주어서 먹게 해 주십시오. 열흘이 지난 후에 그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문제가 없다면 우리에게 계속
채식을 먹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용모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보였던 거죠. 14절 15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까지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 바꿔 말하면 어떻게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그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높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귀하고 중요했다면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했고 훨씬 더 귀했고 자신들의 생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권능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패해지기도 하고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고 있었던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과 생명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자신들의 삶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어떤 담대함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걸 수 있어. 나는 희생할 수 있어. 나는 도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본 것처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어떤 면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본 것처럼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어도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는 저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그리고 살이 찔 수 있고 보기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열흘 동안 채소만 한번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제안인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은 바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이 신체와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와 물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거다. 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어떤 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지금도 그 무한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제국과 황제와 왕과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패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셔서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실시간으로 세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분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신 창조주의 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의 손이십니다.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늘 그 품에 안기를 원하시고 정말 1분 1초 우리의 삶을 실시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게 안전합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명을 어떤 것에 건다고 할 때 우리의 생명을 어떤 것에 거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고 가장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이 되고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의 그 스승이신,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남서울교회 그 화정부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자나 혹은 설교 중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말씀, 그냥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삶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겉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더뎌 보이고 그리고 뭔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세상은 세상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어떤 왕이나 권력자나 혹은 세계 인류 기업의 CEO, 그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그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뜻은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뜻일까요? 이 세상 권력자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 이루어지는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자 영광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았던 삶이 바로 그런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믿음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일단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모든 소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탁월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그 교육 기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같이 교육을 받은 이제 모든 소년들이 왕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지혜와 총명함과 능력과 탁월함에 있어서 모든 소년들을 압도하게 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전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총명했더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을 다스리는 고위직 관리로 세웠던 거죠. 18절부터 21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즉 지혜자들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 초대 그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까지도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그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이고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어떤 면에 성정 집기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여전히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들은 계속 이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될까요? 바벨론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에 계속 거해야 되겠습니까? 혹은 이들은 바벨론을 속히 탈출하여서 그 게릴라 군을 형성해서 이들에게 저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저항하진 않았지만, 이제 한편으로 이들은 우리가 본 것처럼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 먹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동시에 바벨론과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바벨론의 그 학문과 언어와 종교들을 성실하게 학습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고위직 관리로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왕들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그분의 분명한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해라. 바벨론을 탈출해라. 게릴라군을 형성해서 그들에게 저항하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뜻은 너희가 거기서 정착해서 그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 였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곳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한편으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이 포로기에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냐냐라는 선지자였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이 두 선지자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다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냐냐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죠. 바벨론은 2년 안에 망한다. 그리고 너희는 결코 바벨론에 그 속한 시민으로 살면 안 된다.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해야 되고 그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는 다 탈출하거나 저항하거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참된 예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이었던 거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똑같이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내용은 바벨론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분의 도구였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한편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면서 그곳에 정착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나라와 도시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탈출하여서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이 이 내용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즉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을 침공해서 멸망시킨 원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원수 나라의 평안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속에서 그들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바벨론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할 때 이 모든 영적인 공격에 맞서 저항하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왕의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서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즉 구별된 백성으로 산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동시에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고 게릴라군을 조직해서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학문을 익히고 고위직 관리로서 그 나라와 백성과 왕을 성실하게 섬김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빛이라는 것, 소금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둠과 구별되고 이 세상의 그 죄로 인하여 썩는 것에 대해서 구별된 빛과 소금이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세상에 속한 빛이고 세상에 속해서 역사하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나는 어둠과 구별되고 나는 저 죄로 인해 냄새나고 썩는 것에 대해서 구별되지, 저 악한 것들, 나는 저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빛을 비춰야 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썩어 냄새나고 부패하는 것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그것들을 정화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거룩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든지 이제 이렇게만 살아가는 거죠. 동화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라고 그렇게 살지 못할 법이 뭐가 있어.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나도 죄를 지을 거야. 나도 내 욕심대로 살 거야. 이게
세상에 동화되는 삶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분리되는 삶은 뭘까요? 나는 빛이고 소금이니까 나는 저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 나는 저들과 분리되는 삶을 살 거야. 이게 분리되는 삶이겠죠. 그러니까 동화되든지 분리되든지 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에 동화되는 삶도 아니고 완전히 분리되는 삶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있기에 그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있기에 그들이 유익을 얻고 우리가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는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의 수는 최대 120명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그 최대 120명의 이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기독교는 가장 작고 연약하고 이제 볼품없는 종교 단체였습니다. 근데 300년 안에 이 가장 작고 연약한 기독교 집단이 이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를 뒤엎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학자든지 세속학자든지 이제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가 로마 제국, 당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뒤엎을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그 역사적인 자료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속학자로서의 이제 분석과 결론을 내린 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로마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로마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써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 로마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자신들의 몸을 남들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성적으로 남들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몸을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허락했다는 거죠. 즉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성적으로 순결한 삶이 로마인들에게는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베푼 사랑이었습니다. 똑같이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절대로 가난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돈과 소유를 가난하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삶, 성적으로 거룩한 삶, 또 무차별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이 삶이 로마 제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상 가장 세속적인 로마 제국 안에서 한편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전히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볼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여전히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죄인들은 그분께 결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저 죄인들, 저 더러운 자들, 나는 저들과 어울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가장 거룩하신 분들이 가장 죄악된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들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마지막에는 생명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영원히 구속하신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과 직업과 그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사명자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벨론에 정착하여서 거기서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살면서 동시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삶입니다. 가장 거룩한 분께서 가장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이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수입을 얻는 것,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선교지이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편으로는 거룩하게 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